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묵묵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조르지도 말고 보채지도 말고 떼쓰지도 말고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크신 섭리를 믿으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고요히 잠겨 썩는 못물이 아니라 광풍에 몰아치는 파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터무니없는 비난과 집단적인 따돌림에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바른 삶으로 마라나다를 되뇌이며 묵묵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막으며 인간의 힘을 막아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약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해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 왔습니다. 오늘 20장 45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할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앞에 부분 20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제자들은 좀 똑바로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서기관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잘못 행동하지 않을까 염려했다라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모범적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있었겠지만 누가복음서 기자는 47절에 서기관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하면서 모든 율법학자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서기관들의 행동과 처신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시민들과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층들을 누가의 생각은 이게 좀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들,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평신도들, 일반 신도들, 그리고 종교 지도층들, 이 둘 사이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도 나타내려고 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루살렘 시민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층들은 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신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누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과 신학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하지만 일반 신도를 비판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 지배층과 종교인들을 비판하지만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일반 신도들을 비판한 적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대표적인 일탈 행위 6가지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46절, 47절 말씀인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윗사람처럼 행세하는 태도, 또 하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표현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도의 돈을 갈취하는 모습, 그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만과 돈 욕심과 위선, 종교인들의 3대 악이라 불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46절에서 율법학자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기를 좋아한다 합니다. 율법학자가 입고 다니던 값비싼 예복을 가리킵니다. 비싼 예복을 입어야 품위가 있어 보일까? 당시 지식인들만이 좀 즐겨 입었던 그런 옷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그러한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그런 관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이런 대표적인 일탈 행위들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일탈 행위들과는 어떻게 구분될까? 얼마나 다를까? 종류와 규모와 은밀함에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윗사람처럼 행세하고 신도의 돈을 갈취하며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 우리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신자들은 각종 헌금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은지,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돈 없으면 교회 다니지 못한다. 또 가난한 사람은 교회 못 다닌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종교인들이 부자나 권력자와 어울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학자들이 나쁘게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좀 싸잡아서 비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이한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시절 예수님은 유대교 사제와 교류한 기록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들과 이 지배층 제사장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주요 적대자 그룹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신학자들 그들로부터 종교적 영향을 받은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처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종교인이 똑바로 살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한다면 종교인들과 목사와 사제와 신학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의 말과 가르침보다 종교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종교의 가르침보다 종교인이 평소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직자를 욕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주의 종을 비판하면 벌 받는다는 말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고 종교개혁을 이룬 교회잖아요.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종교인을 비판하면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까? 종교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종교인 비판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유다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짚고 봐야 될 문제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지배층은 예수님의 이러한 종교인 비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만과 돈 욕심과 위선을 종교인의 3대 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신도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현 시대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성직자들입니다. 한국에 평신도 신학자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책도 구해서 읽고 했습니다만 유대교에서는 확연히 좀 구분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 사제, 대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은 다 각기 역할이 달랐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랍비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신학을 가르쳤지만 예배에서 의전을 집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의식을 집전했지만 성서와 신학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이 유대교의 율법학자, 랍비, 사제는 목사와 신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역사상
평신도 신학자는 가끔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종교학 가르치시던 유동식 박사님이, 유동식 교수님, 평신도 신학자였어요. 평생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신. 현대에 들어와서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에도 그렇고요, 평신도 신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 신학자는 보통 한 20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평신도 신학자와 여성 신학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평신도 신학자와 여성 신학자가 늘어나고 교회 안팎에서 그들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교회가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교회의 이렇게 성직자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지 않겠는가. 좀 탈피해야 할 부분들인데,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신학적 관점, 또 평신도들의, 일반 신도들의 신학적 관점 두루 접하면서 좀 다양성을 풍성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뒤에 이어서 21장 1절에서 4절 부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요. 2가지 해석을 보통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과부와 앞에 나왔던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대조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과부와 부자를 대조한다는 의견인데, 문맥상 어느 해석을 택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부자나 율법학자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부자는 재산의 일부를 바쳤지만 과부는 삶 전체를 바쳤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욕먹어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릴까? 욕먹어도 율법학자처럼 거들먹거리고 싶은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릴까?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는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곧바로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과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고 과부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율법학자는 서기관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겠지만 과부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종교인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포기하고 산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누가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 이렇게 썼는데, 마가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단순하게 어떤 가난한 과부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떤 극빈한 과부, 이렇게 누가복음은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 그저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면 극빈한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부의 처절한 빈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통의 가난한 삶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빈층 과부라는 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또 강조했었습니다. 마가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누가는 가난을 세심하게 분류해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 기자는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 그 목적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살펴보면, 부자 신자들과 가난한 신자들이 함께 있는 이 누가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 고민 중에 탄생한 복음서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누가의 지필 의도가 될 겁니다. 누가는 부자 신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신자를 편들었습니다.
이 누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를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부자 신자와 가난한 신자가 교회에 함께 있다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명쾌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부자 신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신자를 편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교묘한 줄타기를 한다든지 중립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균형을 맞춰서 온갖 묘수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율법학자를 비판하는 예수님을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과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율법학자를 비판했기 때문에 과부에 대한 사랑이 샘솟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와 율법학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저절로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분노를 낳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낳지 않고요.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비판을 낳는다는 겁니다. 신구약 시대 통틀어서 예언자는 종교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한 겁니다. 유대교 신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서를 저술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아니었다. 인간의 구원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달렸다고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누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갈릴리에서 십자가 직전까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세히 보는 것, 그렇게 예수를 따르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인간 구원의 길이다 라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외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누가에게 예수님은 가난한 예수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해방자 예수입니다. 복음서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있고 십자가 이전 이야기는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잊으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사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 전체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못될 겁니다. 성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복음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도 성립되겠죠? 가난한 사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